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으로 왕노릇 하시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그 종말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끝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바라보고 멀리서부터 그것을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재림과 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걸 굉장히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런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나라를 한번 강타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전체적인 신학적인 흐름이나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종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안 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는 은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날과 종말의 날을 늘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들에게 솔로몬이 권면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너희들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이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곧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을 묵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아무렇지는 않게 살지 않고 오늘을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왔었던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때와 시에 대는 너희들은 말할 거 없다. 너희들 잘 알고 있다. 주님 곧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 깨어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해라. 그 말이 깨어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종말을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며 현실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꾸 종말이나 세상 끝날이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적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종말론자들이나 그러는 것이고 올바른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왜요?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심판이 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행한 모든 일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러세요? 선을 행한 자는 그 선한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 재림을 묵상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은 거기에서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 되고 그런 걸로 우리들이 이 어떤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 눈에 띄게 돈이 들어오니까 고생도 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올 영광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네. 될 수 있으면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한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우리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 당한다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뭘 낳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한대요. 그 소망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상이 하늘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걸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자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이미 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읽으신 김에 2장 더 넘기셔서 8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8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그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외치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합니다. 그에게 부활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지 않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마다 다 교회 종탑에다가 뭘 세워놔요?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뭘 해요? 그것만 묵상하고 오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교회할 때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이제 죽었다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없으면 내 정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늘 뭐 하게 되냐면 주일 오전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하는 걸로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힘대결하고 인간적인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소돔에 관한 고모라 백성아 그러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만민이 기도하여야 할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구류를 만들어버렸다. 이게 도둑의 소굴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냐? 그러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긴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묵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니까요. 요번에 그 자매 이름이 누군지 제가 지영인가요? 김지영 자매인가요? 얼굴부터 온몸에 화상 입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지선이. 그 김지선 맞죠? 그 자매님이 자기 모교의 대학 이화여대인가 거기 교수로 갔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서 온몸이 죽는다 산다 그러다가 그렇게 그 화상 치료하고 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유학으로 돌아서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죠. 각자가 모양이 다른데요.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요. 그러나 그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믿음으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가 나팔 재앙 계속 살펴봤는데 6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 때까지 17장의 중간에 삽입된 것처럼 끼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삽입되어진 이 모습 10장에서는 주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책을 주셨어요. 작은 책을 먹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 책은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서는 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먹은 대로 그대로 다시 뭐 할 것이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그걸 예언하잖아요.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어떤 일을 당해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적행에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임당한 그들을 사흘 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주님께 올라가게 될 그들이 그걸 보고 다 두려워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일이 이 10장과 11장의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7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아멘.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음성이 났어요. 그랬더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고 세상 나라가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 뭐 하실 것이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이 시편의 말씀 그대로예요. 예. 이 모든 열방이 그 발등상이 엎어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고 했더니 이걸 오해를 해서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고개 너머에 있는 왕국회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지나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럼 막 글씨 막 써 있고 그림이 항상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제가 전도지 많이 봤거든요. 항상 그 에덴 동산 같은 게 쫙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낙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후천년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 세상이 낙원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무너질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모티브로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 애굽의 바벨론에 가서 총리를 하고 있을 때 총리하기 전이죠. 근데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큰 신상을 꿉니다.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이 다리는 철이요, 한쪽은 진흙이요, 한쪽은 철이라. 그런 나라가 그런 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걸 쳐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모든 나라가 그대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헬라도 다 무너진다. 그 다음 나라들은 없을까요? 다음 나라도 다 있죠.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 그리고 하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지상 낙원,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강대국이 돼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아요. 예수님 그쪽 그러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가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15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 나라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왕이 누구예요? 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살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도 이미 이루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니라.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드시려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요. 예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 이 나라가 지어지고 있고 완성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공존하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전히 갈등하는 나라. 우리 안에 그 두 나라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아니면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붙들린 사람이 됐다는 것에 뭐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싸우지 않으며 다른 이를 위해 배려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꿈이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15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의 전쟁은 끊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의 싸움은 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성취되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찬송 가사처럼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정말 다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나라를 다 꿈꾸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정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변화가 안 올 수가 없죠.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 나라를 꿈꾸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격대로, 내 자존심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 그걸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넘어졌을 때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그걸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볼까요? 오늘 18절입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아멘. 이 18절은 시편 2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하고요? 분노한대요.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래서 동방박사가 예수님 찾아올 때 별 보고 찾아왔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잖아요. 헤롯성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방박사 따로 간 거 알고 나서부터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남자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왕인 줄 알고 자란 애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무서운 것 없이 자란 애들이 누구에게든지 통치를 받아보지 못하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당해보지 못하고, 누구에게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막힘 받아보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던 애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그때부터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 왕과 왕이 만나니까 누구 하나 굴복을 하지 않아.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혼자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프로가 유행하는 거예요. 왜? 간섭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고, 뭐 자녀 낳아서 자녀에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 왕대에 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2편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성경책 한 절반쯤 피시면 이사야랑 시편 근처쯤 나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뭐 한다고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에게 묶여 있지 말고 뭐 하자? 자유를 얻자. 그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세요? 9절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떨며 즐거워하면서 내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그 진노가 급하심으로 너희가 거기서 뭐 한다? 철장으로 다리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나라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구원파가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파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예요? 구원파 그 사람, 죽었다는 사람. 아무튼 간에 유신데, 어쨌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로 끝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이에 그 삶에 갭이 없어.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건데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그 말씀에 순종해보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 대단한 특별하거나 어떤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며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뭐라 그랬어요? 2절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뭐라?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6장에 가서, 호세아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죽어라고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라기 1장에서는요, 아예 저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요, 예레미야한테 솔로몬 성전에 서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나 성전 왔으니까 예수 믿는 거고 나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 나라를 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속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원론적인 생활을 해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지 않아.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셨지 다른 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 와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겠지만 신약은 아니라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하면 알아서 합니다. 자원해서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고 싶게끔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증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에 갇히지 않고 하라 하지 말라를 뛰어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러잖아요. 31장 31절인가요? 거기 새 언약을 주노니,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 안에 내 말씀을 새긴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진리를 사랑함으로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미니멈이 되지 않고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한대요. 죽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그렇게 주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뭘 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 마태복음 5장 1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 자신이 왕이 되라고 말을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나라를 만들며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아라. 네 나라를 살아야지. 누가 너 간섭하게 하지 말아라. 아무의 간섭도 받지 말아라.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아요. 애들이 부모의 통치도 받지 않고 선생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지들이 원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자라서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서를 주셨고 어른을 주신 것이고 부모와 스승을 주신 것이고 위에 권위를 주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매이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구원도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일을 끊임없이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인생들,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고 날마다 지긋지긋해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지옥 같은 세상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지옥 같잖아요. 그게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이놈의 세상 그렇게 말을 하고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까지.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은데 그런 삶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런 삶 말고 이런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런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왜? 왜 내가 그래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경기도 포천에서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그 태국 근로자 60대 근로자가 죽었잖아요. 돼지우리, 저도 예전에 그 돼지 한 4마리 키우는 그 있었지만 정말 냄새가 그 근처만 가도 죽을 것 같아요. 닭똥 냄새만큼이나 돼지똥 냄새 대단한데 그 90마리 축사의 그 옆에 그냥 방 한 칸도 안 될 만한 그런 방에 그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불법 출입자라고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야산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날의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나만 이익 보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과 그 돼지우리에서 죽은 그 사람을 야산에 갖다 버리던 그 사람과 다릅니까? 그런 지옥 같은 비극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복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지만 그리고 잠깐 맛보지만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이 나라를 사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문득문득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며 그 나라를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며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 못하는 그것이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며 그들도 그런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기도하겠습니다.